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수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냥 본문에 있는 제목 그대로 주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코로나가 계속해서 번창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는 더욱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는 오늘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만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사심을 증거할 수 있을까? 그 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는 길이라는 사실을 전제해 놓고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주어진 상황 앞에 대처해야 되겠는가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시던 중 오늘 보니까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한 집에서 증거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사람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워가지고 예수님께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사람들이 많아서 도저히 예수님에게 그 중풍병자를 보일 수 없게 되자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그 집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의 기와를 뜯어서 구멍을 내고 그 구멍을 통하여 예수님이 계신 곳에다가 중풍병자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그 상황을 보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그에게 주시는 말씀이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중풍병자를 고쳐주기 위해서 4사람들이 메고 와서 달아내렸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 죄를 사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셔요. 그랬더니 거기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서기관 중에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데 저가 누구에게 죄를 사하는가? 이거는 신성인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다라고 속으로 서로 의논하고 의심을 가질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너희가 어떻게 마음에 의심하느냐.
내가 저자에게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과 내 죄사함을 받으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그에게 죄사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음을 너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고 메시아 되어 오셨음을 증거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그 중풍병자에게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시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자기가 누워왔던 그 상을 들고 걸어가서 고침을 받게 되므로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좀 은혜를 나눌 이 귀한 내용은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이 아닌 이 사람을 메고 와서 남의 집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그 상을 그 예수님이 계신 곳에 달아내린 이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남의 집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그 상을 달아내린 이 사람들의 행동을 신앙적 행동으로 오늘도 우리가 취향하고 있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행동인데 과연 이러한 행동은 어떤 믿음에서 나왔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그 행위를 보시고 그들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과연 이들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어떤 믿음을 소유했기에 과연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내는 결단을 할 수 있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잠깐 좀 본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가옥의 구조와 이 팔레스타인의 가옥의 구조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도 지방에 가면 좀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대개 다 이 당시에 그 가버나움이나 팔레스타인의 집 구조는 1층 흙벽돌로 만들어진 단층 구조를 가지고 있는 슬라브형 집들이에요. 그러니까 슬라브형 집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지붕이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절반 정도가 평평하고 절반 정도는 기와 같은 것을 올려서 빗물을 막아내는 그러한 구조로 집을 지어져 있는 것이 팔레스타인들의 대부분들의 가옥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지방에 가보면 가끔 어떤 나락을 말리기 위해서 2층에다가 슬라브형으로 만들어 놓고 한 면을 이렇게 지붕으로 비스듬하게 기와 하나 다른 것을 올려서 지붕을 만든 집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런 집들의 구조가 다 밖에서 계단을 만들어서 옥상으로 올라가게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 안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집 밖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용이하게 어떤 집의 지붕에 올라갈 수 있게끔 가옥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있던 집이 바로 그런 구조의 형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기와를 뜯어냈다는 말씀이 안 나옵니다만은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5장 19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가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 예수께 달아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그 병행 구절에 가보면 올라가서 기와를 뜯어내고 구멍을 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슬라브형으로 완전히 깔아놓고 나머지는 지붕이 그런 구조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차후간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의 신앙적 행동의 결단이 이게 쉬운 결단이 아니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남의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집을 훼손하는 그 집의 기와를 벗겨내고 구멍을 뚫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재산상 엄청난 침해를 하는 것이고 그 주인에게 허락도 받아야 될 일이고 여러 가지로 쉬운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주저함이 없이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거기다가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결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을 전제한다면 신앙은 결단하는 것이다.
사실 여러 가지 일들이 전제되어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좌우간에 이들이 남의 지붕에 올라가서 구멍을 내는 결단만큼은 신앙적 행위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오늘도 우리에게 신앙의 길에서 많은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결단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을 단정지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선과 악에 대해서 결정하는 일을 우리는 결단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도 따라야 되고 많은 도전도 받아야 되는 것이 사실인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결단하지 않고는 지붕에 올라갈 수도 없고 결단하지 않고는 지붕을 뚫어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이러한 결단이 요구되는 어떤 신앙적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결단에서 성공한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바로 그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그런 세리장으로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을 받는 그 사람만큼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을 보겠다는 일념으로 달려가 봤는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오늘 본문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둘러있다 보니까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라 키가 작고 사람들이 앞에 많이 있어서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러 달려갔는데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자 그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한 가지 결단을 내리는데 옆에 있는 큰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냥 올라가면 되지 그것이 목사님 무슨 결단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가 그의 신분과 그의 위치에서 돌감나무를 선택하고 올라간다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예수님을 보아야 되겠다는 결단이 그와 같은 행동을 만들어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요.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 유하여야겠다 말씀하시고 그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결단이 없었더라면 내가 예수님을 보려고 달려갔지만 나는 키가 작다는 문제와 많은 사람들의 앞에 있다는 문제 때문에 난 볼 수가 없어서 그냥 왔노라고 핑계거리를 찾지 않았고 올라가서 봐야겠다는 결단 그 자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결정적인 축복의 요인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그와 유사한 결단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에스더와 같은 사람도 동족의 위험 앞에 그는 결단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갔을 때에 그의 결단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동족을 살려냈던 일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결단하고 행동해야 할 여러 가지 상황 앞에서도 주저하고 있다고 하면 오늘부터 우리는 행동하고자 하는 신앙적 결단이 우리에게 요구있다는 사실 앞에서 다 함께 행동해 갈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그러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네 사람의 이 사람들이 결단해서 남의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를 달아내릴 정도의 그런 신앙적 행위는 과연 어떤 신앙적 요소에서 어떠한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와 같은 결단을 할 수 있었고 행동할 수 있었던가라고 한다면 이 성경에서 줄과 줄 사이를 찾아보면 두 가지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고 우리 개개인들이 사명이기도 한데 이 두 가지의 이들의 신앙적 행동이 바로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려갈 수 있었고 데려가서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자 남의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달아내릴 수 있는 행동을 보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행동에서의 출발이었다는데 우리 모두는 다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에게 자기 하나만 가도 그럴 터인데 그는 전혀 행동하지 않아도 될 상황 속에 지금 움직일 수 없는 한 사람의 아주 애처로운 상황. 상에 누워서 누가 들고 가야만 움직일 수 있는 이 중풍병자의 상황은 스스로 행동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네 사람이 메어가지고 예수님께 행동하여 간 행동은 바로 이것을 사랑의 행동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남의 집 지붕에 올라가 구멍을 내고 예수님에게 달아내리겠다라고 하는 행동까지 유발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멋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그건 한 영혼을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더불어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이 코로나 전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독인으로서의 몸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백성된 멋진 모습을 가지고 살 수 있냐라고 한다면 함께하는 이웃을 향한 사랑의 손길이 우리로부터 출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다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아름다운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이 사랑의 손길이요.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야 될 사랑의 행동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중풍병자를 메고 와 예수님 앞에 달아내려야겠다고 하는 행동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사랑의 수고를 찾아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마지막 기독인들이 말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속에 예수의 사랑이 없어지는 것.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사랑의 실천이 점점 줄어드는데 오늘날 문제가 기인돼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자꾸만 축소되어져 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바라보는 그 믿음은 사랑의 믿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을 예수님에게 달아내려야겠다고 하는 그 하나의 일념은 사랑으로부터 출발됐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그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행동은요.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큰 역할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글에 노숙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한때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아주 멋진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만 어려움을 겪어서 부도를 맞게 됐고 그래서 그의 결과는 노숙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래 부도 났다고 다 노숙자가 된다면 모든 사람이 다 노숙자일 텐데 어찌하여 당신은 그것을 못 이겨내고 이렇게 생활을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이가 푸념 섞인 소리를 한마디 하는데 나를 노숙자로 몰아낸 많은 사람들 중에 내 회사를 부도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에게 여러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역할로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한 데는 가장 큰 문제는 나한테 있고 그 다음에는 가족에게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가족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사업을 잘할 때와 내가 사업이 망하고 나니까 아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 눈과 그 하는 말에는 전혀 긍정적인 말은 없고 불평과 불만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은 없었고 늘 함께했던 자식들은 원망의 말로 바뀌었고 정말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다고 해도 나를 가장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함께해줘야 할 식구들에 의하면은 자기가 설 자리를 잃게끔 만들었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함께 사랑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위로해야 할 대상이 내게 그 힘을 잃게 한다면 더 이상 거기서 버티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만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내고 그의 병을 치료할 수 있었던 이 멋진 신앙적 행동의 결단은 바로 그를 사랑하는 사랑의 발로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주의 사랑이 실천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 말씀을 더 드린다고 하면 이 말씀이 사실 본론이고 결론입니다. 과연 이들은 어떠한 신앙을 가졌기에 겁없이 남의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고 거기다가 중풍병자를 달아내릴 수 있었던가? 거기에서 결정적인 것은 따라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의 결과이다. 이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한 역사를 만드는데 출발점은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으로부터 출발됐다면 가서 어려움에 봉착하고 그가 결단하여 남의 지붕을 구멍을 내고 예수님 앞에 그를 달아내리겠다고 하는 행동의 결정은 예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은 뭘 말하는가? 우리가 이를 달아내리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고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우리가 이 지붕을 뜯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달아내리면 예수님께서는 확실히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향한 신뢰. 그 신뢰와 확신이 그들을 행동하게 했고 지붕을 뜯어내게 했고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증거하는 놀라운 축복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골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이냐? 오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기도하는 기도자로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는 모든 신학적 행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에 찬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이 뭔가? 확신입니다. 믿음이 뭔가? 신뢰입니다. 신뢰와 확신이 없이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을 입증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했다면 그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행동화되어질 수 있는 것은 그를 향한 확신에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성경적으로 논할 때 믿음은 맡기는 것이요 피스티오, 그 다음에 믿음은 주를 향하여 살아가는 발걸음이요 피스티스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정은 페포이테시스, 다시 말하면 주님을 향하여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라 했습니다.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겼다면 그 삶이 어떻게 가든지 하나님께 역사하실 것이라는 신뢰를 보내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기도했으면 상황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확신하십시다. 이 코로나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또 다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고요. 반드시 이것도 정복될 것이고 우리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패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맞이하게 됐다는 사실을 확신 속에 받아들이시고 코로나 앞에서 당당히 맞서서 믿음의 길을 정진해 가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코로나는 확산된다고 우리 장로님도 거의 염려에 찬 기도를 오늘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들이요, 주어진 상황 앞에 우리가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대처하면서 함께 믿음의 길로 이것을 이겨가야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허세나 허영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과욕을 부려서도 안 됩니다. 철저하게 방역수칙에 따르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자리를 좀 띄워놓고 예배드리면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큰 어떤 그것이 우리 교회가 방역수칙에 따라드리려면 여기 한 20명, 한 15명 정도 한 2m씩 뛰면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면서 철저하게 수칙을 지켜간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것도 지나가게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주께서 은혜 가운데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확신입니다. 믿음은 신뢰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고 순간 손해가 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로 정진해 갈 때 반드시 그 길 속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또 다른 은혜를 우리는 새롭게 할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을 들 수밖에 없지요. 그가 믿음으로 입증해 보였던 것은 순종입니다. 그가 살던 본토 친척 아비집인 갈대아 우르를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니까 그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모든 재산을 놔두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네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놓으시고 이스마엘까지 쫓아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이 장가도 가기 전에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가서 그 아들을 번제물로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이 주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아멘하고 행동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아멘하고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과 신뢰였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8절로 11절, 17절로 19절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떠나라 했을 때 떠날 수 있었던 것, 바치라 했을 때 바칠 수 있었던 신학적 근거를 대는데 그건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었습니다. 무슨 확신이냐? 내가 떠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성을 내게 주실 것을 확신했다 그랬어요. 내가 순종하여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라도 하나님은 그와 약속하셨던 그 후손을 주실 것을 확신했다 그랬어요. 내가 순종하여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려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그를 행동화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믿음은 확신하는 것이고 믿음은 주께 신뢰를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말씀을 붙잡고 가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살려내신다고 하면 능히 살려내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주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믿습니다가 그냥 말로만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거, 아멘이 그냥 상황에 맞춰서 아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했으면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잘 가다가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또 그 말씀도 봤습니다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들이 들어갈 땅을 정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정탐을 40일 동안 하고 와서 보고할 때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자들이 들어가면 우린 죽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상대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백성들은 밤새 통곡하면서 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때 함께 정탐꾼으로 참석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 앞에 옷을 찢으면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잃지 말 것을 그들에게 호소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8절로 9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과연 젖과 꿀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적하지 말라.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것이 확신입니다. 비록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그들의 힘은 대단하다. 그러나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능히 올라가 이길 수 있으니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올라가자라고 외쳤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일 때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아내고요, 하지 않을 사람은 핑계거리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네 사람이 하고자 하는 확신과 믿음과 주를 향한 신뢰가 없었다면 핑계거리를 찾았을 것입니다. 우린 분명히 사랑해서 이 사람을 메고 왔지만 예수님 앞에 데려놓을 수 없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많아서 도저히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상황적 핑계거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달아내리면 반드시 고쳐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에 핑계거리를 찾지 않았고 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하려고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 구멍을 내고 그를 예수님에게 달아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확신하는 자리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확신하는 자리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은혜를 체험을 했어요. 우리 권사님들 새벽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갑작스레 열이 40도까지 올라서 119로 실려서 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좀 당황도 했습니다. 이 코로나 전국에. 그래서 이제 했더니 계속 제가 연락을 취해 보니까 안산고대병원에서도 또 병실이 없어서 뭐 안 받고 그래서 저 시와에 있는 곳에 있다 그래서 가셨는데 참 지금 상황에 그렇게 열이 오르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우리 저 안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김재기 목사 사모가 코로나 검사를 받고 간호를 하러 들어가서 간호를 하는데 이 열이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마치 코로나는 아니고 원래 우리 어머니께서 방광이 좀 약하신데 염증이 심하셔가지고 그 염증 때문에 그렇게 열이 오르시다 그래요. 그래서 뭐 새벽마다 우리 권사님들도 기도해 주셨고 저희가 팔남매라 그냥 하여간 비상 걸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라 그러는데 이 열이 잘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금요일이 다 되니까 이제는 이게 또 그 사모가 간호하고 있는데 또 가서 주의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걱정이 돼서 이렇게 저렇게 해도 또 아무나 가서 교대할 수 없는 것이 교대를 하려고 하면 또 코로나 검사를 맞고 그리고 들어가서 또 간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전화로 할 수 없다. 내가 그 새생명교회에다가 연락을 할 테니 뭐 정 안 되면 네가 이번 주까지 그냥 어머니 뭐 떠날 수가 없으니까 모시고 있거나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해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안 되겠어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제가 기도한 중에 제 마음에 주께서 어떻게든지 내일 태어나게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그 마음이 듦과 함께 우리 큰 누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좀 우리 큰 누님이 좀 하여간 믿음 안에서는 참 대단합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말고 우리 내일 태어나달라고 우리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는 목사보다 낫다 그리고 그러죠. 그래서 카톡에다가 올렸어요. 열심히 기도하자. 근데 여러분 주께서 은혜를 주시는데요. 뭐 잘 몰라요. 근데 그런데도 아무 연락이 없는데 토요일 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오늘 태어나신다고. 할렐루야.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그래서 어찌 됐냐 물었더니 금요일 밤부터 열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하여간 잘 아침에 정상으로 돌아와서 의사들이 퇴원하셔도 되겠다. 그래서 퇴원을 했대요. 아이고 이 노인네가 또 1인실에 있어 보니까 거기만 있으시겠다네. 그래서 예전에는 몸이 아파도 돈 때문에 병원 안 가시던 어머니가 열 때문에 1인실에 갔다가 5인실로 옮기니까 나 여기 좋은데 왜 자꾸만 딴 데로 갈라 그래. 이랬듯이 돈이 들어가는지 뭔지도 모르고 이런 아픔이 이제 어머니들의 모습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이렇게 작은 일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역사하셔서 모두가 정상적으로 주일날 예배할 수 있으니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네 사람의 중풍병자가 남의 지붕에 올라가 구멍을 내고 달아내릴 수 있었던 그들의 행동은 바로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에서의 출발이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내려놓기만 하면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신뢰가 그런 행동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가슴에 넣으시고 우리도 지금 결단해서 행동해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사랑으로 바라보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로 정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 사람의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많아 예수님에게 보일 수 없게 되자 남의 지붕에 올라가 구멍을 내고 예수님 앞에 달아내린 그의 신앙적 행동은
어찌 보면 무모한 행동이요 지탄받을 만한 행동이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그에게 치료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것은 바로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들의 행동, 그리고 예수님에게 내려놓기만 하면 고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신뢰가 있었던 그들의 믿음의 행동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도 이제 믿음의 길을 가면서 사랑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믿음의 길로 정진해 갈 수 있는 종이나 우리 식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